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를 현상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자, 선입관념이 없이 자기 독단적인 생각 없이 같이 중립적으로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현상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복습을 하면은, 하나는 이론적인 면이고 또 하나는 행위, 실천적인 면, 세 번째는 사회, 공동체적인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잘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교회들이 이론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풀이 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보수대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식대로, 진보주의자들은 진보식대로 그냥 성경풀이하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을 예배로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자의 말대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믿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적인 면이 없죠. 행위적인 면도 없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은 병들었다고 하는 말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가나안 신자들이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1000만 성도라고 하면은 25% 내지 30%가 교회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또 하나는 사회 신뢰도가 추락이 됐다. 75.4%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또 통계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80%가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8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분명히 병들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 고쳐야지요.
건강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되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단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안책이 안 나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적하게 진단하고 진단한 거에 따라서 처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하죠. 그래서 종교 시장론이라고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로 대입을 시키면 교회 시장론이라고 볼 수 있지. 시장 바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장이 뭡니까? 판매자가 있으면 구매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으면 소비자가 있습니다. 시장이 본래 그런 거 아니에요.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어요. 오늘의 교회가 꼭 시장 바닥이다. 똑같습니다. 그럼 시장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러다 보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시장에서 나돌아다니는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산자가 하는 말이 있고 소비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물건이 나오면 수명을 물어봐요. 이게 얼마나 갈까요?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거 신제품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우리는 수명하고 신제품하고 관계없이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 물건을 사도 소비 심리가 달라요. 소비자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 시장은 그 말은 한국 같은 경우는 가짜가 너무 많다. 가짜가 많다고 하는 말은 사기치는 것들이 많다고 말해요. 시장 바닥이니까 돈만 벌면 되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죄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그걸 맘모니즘이라고 그러고 황금 만능주의라고도 하고 물신주의라고도 하고 배금주의라고도 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유동식 교수 같은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한국 교회가 복음이나 알고 헌금 장사하는지 모르겠다. 이 헌금 장사한다고 하는 말은 돈밖에 모른다고. 심각하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돈을 많이 획득하려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권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출세를 하려고 그래요. 왜? 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얻으려고 유신 정권 때 보수주의 지도자들이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대통령 비다 놓고 예배 드렸어요. 기도한다고요.
아니 대통령 옆에다 앉혀놓고 기도해야 기도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닌가요? 그 뭐예요?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지. 동조화시켜서 명성 얻으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게 돈이 생기니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거 압니다. 간음하다 중간이 남자 여자가 우리 지금 간음하는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음 알면서 간음하는 거예요. 권력도 그렇습니다. 권력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내가 명성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내가 출세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황금 만능주의 시장 우상은 몰라요. 돈을 우상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다른 건 다 아는데 이걸 우리가 이야기해서 보편적인 우상이라고 그래요. 보편적인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나만 가지고 있는 우상이 아니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시장 우상에 빠져서 돈을 얼마나 사랑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교회 세습이 뭡니까? 교회 세습이 뭐예요? 자식에게 사위에게 권력과 명성과 출세를 그냥 남겨주는 거예요. 그 세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주류 경제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동종교배예요. 같은 그끼리 세상 말로 교배하고 있는 거예요. 섹스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돈 가지고. 그게 더럽지. 동종교배니까. 또 하나는 세습이라고 하는 말을 근친상간주의라고 그래요. 근친상간주의 자본주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인이 사위에게. 그 근친상간이지 뭐예요? 돈 가지고. 얼마나 더러워요. 세상 기업하는 사람은 세습한다고 비난하면요 납작 엎드립니다. 왜? 창피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아. 더 당당해. 더 당당해요. 연예인 가운데 아버지가 유명한 배우입니다. 자식이 유전으로 이어받아가지고 노래를 잘해요. 연극을 잘합니다. 티 안 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 우리 어머니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내 노래 실력 가지고 내 연기 실력 가지고 나 혼자 당당하게 나설 일이지 아버지 어머니의 후광을 업어서 내가 노래하고 연기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안 그래요. 창피하지. 더해. 더 부끄러운 줄 몰라.
헌법 20조 1항에 보면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의 항목이 내장되어 있어요. 하나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두 번째는 전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교의 자유라고도 해요.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양심의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양심.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 신자들이 양심에 의해서 난 전쟁을 안 한다, 군복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인정해줘요. 신앙 양심 때문에 군대 생활 안 한다고. 왜?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자, 세습주의자들이 양심이 없을까요? 왜 양심이 없어요? 알지. 부끄러운 줄 알죠. 그걸 몰라. 모르는 게 아니고 염치가 없는 거예요. 채통이 없는 거예요. 몰염치한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럼 어떨까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 화인 맞아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크면은 지성전 세워요. 각 곳에. 무슨 마케팅 합니까? 프랜차이즈 합니까? 또 하나는 노선별로 버스 운행합니다. A 노선, B 노선, C 노선,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교인들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싹쓸이해 갑니다. 무슨 라인 확장합니까? 그것도 마케팅에 나와요. 라인 확장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세상에 비춰보면 창피한 거예요. 백화점에서 셔틀버스 운행했습니다. 법으로 금지했어요. 왜? 골목 상권도 살아야 된다고. 안 합니다 지금. 그런데 교회는 해.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공동체를 분기시키는 장본인들이. 왜 교회 세습을 하고 지성전 세우고 버스를 노선별로 저인망식으로 운행합니까? 돈이에요. 돈이지. 소비자가 생산자의 제품을 살 때는 자기에게 손해보고 물건 안 삽니다. 이익 보는 것만 사지요. 자기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무인가 신학교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또 자세히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교회 세습하고 지성전 세우고 버스 노선 운행하고 무인가 신학교를 난립하는 것은 다 권력이요 명성이요 출세하기 위한 도구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생기니까.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게 한국교회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서구 유럽의 교회도 그렇고 미국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개인이든 교회든 돈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만문의 짐이요 물씬 순배요 금송아찌요 황금 만능주의에 탐욕하니까.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도 버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신자들이 250만 명, 300만 명이 빠져나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왜 없을까요? 권력이 있고 명성이 있고 출세해서 돈이 많은 목회자들은 각 교파의 교단의 기득권 세력자들이거든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밑에 있는 나이 어린 목사들이 이야기하겠어요? 중소교회 목회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종교재판이 열릴 텐데. 초롱은 동색이라고 유인은 상종이라고 기득권 세력자들이 딱 차고 앉았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 죽는 것인 줄 모릅니다. 같이 죽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양이 목에 목을 다는 거, 방울을 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나도 한국교회 목회자거든요. 원로 목사거든요.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라도 할 말은 해야죠. 그래야 깨닫죠. 알아야 할 것은 알게 할.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같은 동조자입니다. 같은 죄인이에요. 같은 범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가지의 신앙 질병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반지성주의예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한 양식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자, 버스 돌리는 것이 상식입니까? 세상 사람들 하면은 부끄러워하는 줄 아는 교회 세습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그게 지성적인 겁니까? 또 하나는 도덕적인 불감증이에요. 어느 5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는 뭐 세상 떠났습니다마는 현직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여자 권사하고 간통했어요. 옥살이 했습니다. 나왔어요. 아니, 담임 목사직 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지나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됐다 하면은 목회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도 죽이면서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뒤에서 교사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그런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현직에 있으면서 책임을 져야지. 목회했어요. 아들한테 남겨줬어요. 이게요, 어디 이게 지성적인 겁니까? 이게 도덕적 불감증 걸린 거지. 이것이 한국 교회의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단한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랄지라도 뭐 국회의원이고 뭐 장차관이고 뭐 판검사들이 우글거리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대단한 무슨 사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담임 목사 밑에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 교회의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거 알으셔야 돼. 저 교회는 장차관이 다니고 국회의원 다니고 판검사들이 많아. 교회 수준 높아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 수준이 그 수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는 수정군 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뭐 세상 떠났습니다마는 사후에한테 남겼어요. 그 교회 교인들 다 떠났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 로버트 슐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동안의 목회를 해왔다고 하면은 자기 자식,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한 건가? 신앙은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세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안 떠나. 그러니까 그 수준이야. 그 수준이. 그 수준이. 물론 이제 떠난 사람도 있겠지요.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돼. 또 하나는 기복신앙 제일주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명성을 얻으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거 알으셔야 돼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게 왜 나쁩니까? 출세하고 권력 가지고 명성 얻는 게 왜 나빠요? 제가 그걸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을 해서 돈을 착취하니까 나쁜 거이지. 나쁜 거예요. 더 악한 일을 하니까. 권력을 잘 사용하고 명성을 잘 이용을 하고 출세한 것을 남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봉사정신,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영이용한다고, 장난질한다고. 그걸 우리가 종교 기술이라고 그래요. 기술을 엔지니한다고 말. 그게 한국교회의 시장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시장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 시장이 그래요. 그래야 장사가 되지. 또 하나는 거대주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화예요. 저 그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학급이 한 70명 됐어요. 많으면 60명. 나중에 보니까 초등학교도 60명, 70명 되면 학부형들이 데모했어요. 너무 많다고. 무슨 애들이 콩나물 대가리냐고. 거기서 무슨 교육이 되느냐고. 맞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한 2,000명이면 딱 맞습니다. 목회하기 2,000명이면 돼요.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그 이상 넘기 시작하면은 교인이 교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돈개짝으로 보인다고요. 그것을 영어로 레이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물건 취급해, 사물화 취급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교육이 됩니까? 뭐 10,000명이니 20,000명, 50,000명, 60,000명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무슨 BTS입니까? BTS냐고요. 유럽에도 대형화 거대주의를 추구하다가 문 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너희들 그거 시장 바닥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히브리서 기자예요. 돈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노라. 한국교회 깨달아야 합니다. 서구 유럽의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또 하나는 교회 지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네,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하고 교회는 달라요. 기독교회는 천주교도 있고 우리 개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도구예요. 그릇이에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지상주의에 빠집니까? 교회가 지상주의에 빠져서 계획을 일으킨 사람이 루터 아닙니까? 천주교회에 대해서 로마 교황적입니까? 한국교회가 어느 특정한 교회를 지상주의에 빠집니다. 교회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 같이. 아니,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기독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성스러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교회를 너무 우상 숭배하고 거기를 떠나면 죽는 것 같이 그것이 다단한 것인 양 몰입해버리면 지상주의, 독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는 용인에 있는데 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책에 보니까 교회의 가난한 신자들 네오 막시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신공산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반동분자라고 말. 아니, 가난한 신자가 반동주의자고 신막시주의자들이라면은 공산주의라고는 말했는데, 교회 박차고 나갔다고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입니까? 그렇게 매도해버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야지. 떠난 자식인데 자식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어떻게 매도합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치려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봐야 돼. 그래야 고치지. 그래야 답이 나오지.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입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유튜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